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제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 숙이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순의 같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가르침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상순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 상산순의 이 그림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장면과 겹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내산 율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율법의 그 위치이겠죠.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시간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내 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을 줄게라고 됐을 거예요. 이런 모양새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주신 것이 율법이라면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행동 지침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시내산에 주신 율법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지침들로 주셨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또 내가 빚을 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집에 있는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온통 이웃과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수훈 역시도 바로 이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지침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 역시도 온통 이해관계로 온통 관계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보시면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노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혼자서 막 자기 자신에 화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자주 그렇게 되면 혼자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되는 거긴 하죠. 그러니 이 말씀은 관계 속에서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베풀어라, 그리고 구제하라. 온통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이 관계들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에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독불장구는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는 안 나가도 되지. 구원받았는데 뭐. 교회는 선택의 문제이지 내가 꼭 필수 가결의 문제는 아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분명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반드시 공동체로 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함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 이 예배에 예배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기독교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 실황을 보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에는 현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몸이 편찮으셔서 혼자서 집에서 계셔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는 혼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증거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언제든지 공동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게다가 생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온통 관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용서해라, 용납해라인 거죠. 우리가 숱하게 듣는 말씀들이죠. 교회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용서와 용납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희생해 주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용서와 용납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시 안 보면 됩니다. 그냥 등 돌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빌거나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하거나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5장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요. 5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만 내가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아주 굉장히 매우 관계가 크게 다투거나 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옮기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떻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해결되지 않고 옮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감동스럽고 아무리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은혜가 많다 느껴질지라도 그런 예배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적어도 마태복음의 말씀 안에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죠. 그것에서 많은 이유를 듣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한 이 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것을 어떻게 풀까가 아니라 어느 교회로 갈까를 생각합니다. 옮기면 되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중이 저를 떠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굳이 부딪힐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옮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배가 여기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 분들을 압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우리 교회로 옮겨오신 분들도 있고 가신 분들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분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런 관계가 틀어져서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프지만 혹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다라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내 마음속에 내가 용서해야 되거나 용서를 빌어야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혹 떠오르신다면 성령께서 주신 생각으로 믿으시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옮겼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시겠죠?
바로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관계로 늘 맺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바로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기가 참 쉽습니다. 나와 하나님만의 교통이고 둘만의 사이의 대화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예수님께서도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가 있었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6절을 보아도 골방에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 오늘 모든 성도가 따라야 할 기도의 모범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개인이 없습니다. 온통 우리뿐이에요. 처음 시작부터가 그렇죠. 주기도문 처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어떤 특수한 표현과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인사해, 내 어머니야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야 하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래 우리라는 단어는 당신과 나를 합친 복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특이하게도 우리라는 표현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을 해요. 원래 우리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현을 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친근감의 표현이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정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보면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우리 어머니야 라고.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원래는 이 내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맞죠. 그래서 영어를 보면 my mother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나의 이런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는 우리 엄마, 우리 동생이야, 우리 아빠야, 우리 친척이야, 내 것이야, 우리 이렇게 하죠. 그런 문화에 있다 보니까 오늘 주신 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를 않아요. 이건 그냥 내 아버지라는 친근한 표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타 언어권에서는 이 예수님의 강조점이 당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영문으로 된 영어를 보면 다 our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말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함께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염두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고 웨스터민스터 소회리 문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같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에 한번 보세요. 9절에서부터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11절로 내려가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그 다음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온통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내가 아니라 그런 표현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시작 전에 하는 사도신경 있죠.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원을 받기 위한 개인의 신앙 고백, 그것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는다 합니까? 내가 믿사오며. 그 후의 고백들도 내가라는 표현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모든 고백들에는 숨은 내가가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번역본은 내가가 잘 안 나오는데, 새로 번역된 번역을 보면 사도신경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의 맨 앞에 뒤를 보게 되면 좋은 성경들은 그렇게 있는데요. 네, 있어요. 새 번역이라고 된 게. 한번 보시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서도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기본은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함께 이거예요. 그러면 20점에서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기도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불이 켜졌는데 와 있군요. 네, 함께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이 초점을 개인에서 나에서 우리로 바꿀 때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를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에게 임합니까? 나에게요? 아니요. 우리에게 지금 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디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땅에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모든 지체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불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와서 보는 것,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총동원 주일이나 전체 추석 주일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나 매주 우리는 수요일 오전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 전도대가 있는데요.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2학기부터는 전도회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연락드리려 합니다. 지정된 날에는 문자를 공지를 하려 하는데요. 매번 오시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번 나오셔서 같이 전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처럼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그 나라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누가 경험합니까? 나만? 아니요.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따로 모여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함께하는 기도라면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자의 어머니, 모든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신교회를 깊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학원을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교회를 깊이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내용인 11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의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성공만, 내 배부른 것만, 내 문제만 몰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 시간이 짧고 내 기도할 것이 바빠도 옆 사람을 꼭 보며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가 혹시 배가 고프지는 않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옆 사람이 왜 울고 있는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주변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도 같이 응답되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도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통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포함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공동체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상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이 아무리 썩어 빠지고 타락하였어도 그들의 죄를 자신의 나는 상관없는 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인정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민족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민족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도 너의 죄야, 너희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그 민족을 보면서도 당해 마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내 죄라고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게 되죠. 그러므로 만일 성도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라면 많이 반성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핵심에 맞닿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서로를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 함께 오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대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떨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합심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만 향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시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그 옆 사람을 놓고 단 한순간이라도, 단 5분만이라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이제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알처럼 그렇게 흩어지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런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는 옆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